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251페이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진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신이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고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 302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이 큰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즉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불러내어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오늘 성도로서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면서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제 큰 자부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의 편에 이제 선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제 안디옥의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불려준 명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하고 확실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과도 구별되어서 이제 부름 이제 별명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좀 더 이제 야리하는 말로 또 비웃는 말로 될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제자에게는요 기뻐하는지 그들이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동참되어서 이 고난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은혜인가를 고백합니다. 사도행 2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안디옥에 왔어도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생겼다.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별명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했던 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역을 할 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저들이 증거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 이제 말할 수 없는, 즉 그리스도인이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 이야기 그리스도인. 오늘 저놈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드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려져야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세상이 어떤 환경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8장에도 8장 3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어떠한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7가지의 모습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아주 강하게 드러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히 역사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의 8장까지 쭉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의 이 진리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에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아멘. 또 오늘 우리를 이제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이제 영원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늘 이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 기쁨이 넘친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로마 8장 37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주님 나타날 영광이 이제 오늘 우리 속에서 임할 걸 생각하고 오늘 이 성화정들을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이제 그 최종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감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룰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겪게 되는 각종의 문제, 이제 어려움들, 또 두려움의 요소들, 어떤 환경들이 이제 여러 피조물까지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사랑으로 붙들으십니다. 아멘.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아멘. 자, 이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9장에 오면서 이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바로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만큼 오늘 우리는 주변의 영혼들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이 나온다.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것에 대한 눈물이 나온다. 또 그런 눈물이 흐르는 만큼 또 눈물이 나오는 것은 이제 불쌍한 영혼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 기쁜데 또 앞으로 이제 구원받을 이제 최종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을 생각하면 기쁜데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모르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멸망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또한 눈물이 나온다. 이 두 가지의 눈물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감당할 눈물입니다. 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이 두 가지 눈물이 나와야 돼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의 눈물,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의 어떤 누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한 눈물, 또 우리 주변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눈물.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제 고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제 품어야 될 고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각종의 고난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혼을 향한 고통,
영혼을 위한 고통을 향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이 바로 주님께 모세에게도 나타났음을 봅니다. 주기 3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 기도를 보면 모세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동상,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 이제 경배하며 그를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였어요. 3,000명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죽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슬픕니다. 하나님에 나와서 그 슬픔을 들으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 죄를 위해서 이 동족들이 3,000명이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여 싸우니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원하건대 기록하신 책, 즉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철저히 내 대신 저들 구원해달라. 나는 기꺼이 저들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들어주겠다. 자, 이 모습이 오늘 또 시작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죠. 예수님께서 기꺼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다. 자, 이와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도 이제 영원한 죽음.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영생을 갖지 아니하며 생명을 갖지 아니하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치시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어 오늘 살아있던 모습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그 고통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 고통이 드러납니다. 바로 영혼들 향한 고통이라는 거죠. 불쌍한 영혼들, 죄를 위하여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이제 당하는 이 고통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고통입니다.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부딪히는 고난 앞에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심각하게 이 시간도 오늘도 주님을 모르고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우리는 안타까워 우리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고통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합니다. 영혼을 위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고통은 영혼을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8장까지 나오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랐던 거예요. 아, 이 구원의 진리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더 분명히 확신하는데 늘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의 동족이에요. 자신의 동족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로마 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되는 줄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장까지는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진리의 역사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제 9장부터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 특별히 8장, 이제 9장, 10장, 이제 11장,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바로 로마서 9장 우리가 이제 1, 2절 같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헬라어로 보면 엔 크리스토, 즉 어떤 공간적으로 그 안에 이제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이 의미는 바로 연합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이렇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이건 내 생각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이 막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런 역사심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스캔을 딱 뜬다면 바로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용수치는 막 드러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이제 유대인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저들이 믿지 않고 이제 죽는다면 영원한 지옥일 텐데, 영원한 불못일 텐데,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연합된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그리스도 합하여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 나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했고 이제 그 물에서 잠긴 그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이 위를 올라오면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로마서 9장 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고통, 이 근심, 이것이 여러분 그냥 개인의 사람의 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가득 차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큰 근심이 온 거예요. 큰 근심. 여기서 큰 근심이라고 말할 때 이 근심은 바로 이제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리페란 말입니다. 리페인데 리페란 말은 슬픔권의 근심이란 말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슬픔이나 비탄 이런 뜻이 있어요. 슬프다는 거 아주 비탄하다. 왜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있었어. 너무나 통통스러워. 이런 슬픔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속에서 즉 이 양심에서 사도 바울의 내 양심에서 사도 바울의 그 양심 속에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양심에서 막 증거 나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오늘 이제 바로 이렇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큰 근심과 큰 슬픔. 그리고 이것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되는 지속적인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주관하는 영혼들 그 사람 영혼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 축제나 생일 축제만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을 향한 이 끝이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영혼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죽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안타까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어서 바로 이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 50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래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도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방인들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이제 영생을 드리며 살게 된 거예요. 구원하시러 작정한 영들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보게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동정 유대인들은 오히려 경건한 기준과 그 유력자들을 선동해요. 선동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치지 않은 고통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수해로 끌어내치니. 루스드라에서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막 사람들을 데려와서 무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심전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죽인 거죠. 근데 죽지 않고 이제 내치게 된 거죠. 이 정도로 이제 죽음의 직전까지도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자, 이랬던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치지 않은 고통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이제 영을 향한 고통을 갖고 계셨어요.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또 노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좌를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보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자랑하고 큰 아주 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죠.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서 우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리내어서 통보하셨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우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시킨다는 것을 이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앞으로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죠. 아니,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 이미 다 아시고 바로 이렇게 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고 너와 네 자녀들이 어때요? 메어침 당한다. 심지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그냥 무너집니다. 아무리 그렇게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예루살렘일지라도 다 멸망합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도 그 우시는 예수님 모습을 이제 작품이 이렇게 그려진 작품이 있습니다. 또 옆에도 이제 여러분 에르 성전이 멸망을 당할 때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이제 요세푸스 전쟁사에 보면 110만 명 죽고 110만이 죽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게 됐다. 그 돌에 있는 금붙이를 캐내려고 돌을 다 이제 드러냈다. 그 돌 하나가 위에 잊지 못할 정도로 다 금덩이를 캐내기 위해서 다 무너져. 자, 이런 모습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무리 화려한 궁궐일지라도 아무리 승진일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즉 하나님이 없는 교만함,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은 이제 무너집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으로 슬퍼하게 되죠. 그리스도로서의 이제 품어의 고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양심에서 나오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성령 안에서의 이제 양심의 침무는 두 번째로 보니까 희생을 가고 로마서 9장 3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 것.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를 위하여 또 고력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말입니다. 이 아나테마라는 말은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단에 바쳐진 이 봉헌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서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란 말은 참으로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아,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모세가 이제 백성들 위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립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지워줘도 좋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에게 끊을지라도 이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마음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 양심의 이제 바로
성령 안에서의 주어진 양심의 증언이 바로 이와 같이 희생을 각오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런 감동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혼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좋아하는 영혼을 향해서 바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제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고통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영혼을 위한 고통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고통, 그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바잖아요. 지금 만나보니까 그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좀 세상에 치여 있든지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발견했다면 이제는 더 늦추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복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10년 가지고 동족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로서 이제 품어야 될 고통은 첫 번째 영혼을 위한 고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거절되는 고통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 듣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사람이에요. 믿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복음을 거부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복음을 거부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4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습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로 이렇게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을 이제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 이것을 좋아해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8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보면 양자됨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런 첫 번째로 양자됨입니다. 자,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이제는 아들로 하나님 삼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오늘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게 죄로 인하여 이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칭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지금 모습과는 달라요.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영적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영적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영적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니까 너는 바르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르시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은혜입니까? 그들이 어떠한 공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선민을 부르신 거죠. 이건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내 동족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들이 박해하며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이런 양제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특권입니다. 또한 영광의 특권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니,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들 백성에게 이만큼 이렇게 임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도를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직접 눈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이제 목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와 같이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민족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광을 내게 이르라. 성소에 회장한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내리니. 하나님의 속죄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하는 일. 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하심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이런 특권이 있다는 거죠. 또 언약의 특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이제 받음으로 해서 난지팔이 되면 다 할례를 행했어요.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아, 이제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어느 민족이 이런 일을 하나님부터 이제 받게 됩니다. 이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와 같이 언약이 주어진 백성이라 민족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다. 또 이런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런 율법을 주어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주셨죠. 또 예배가 주어졌습니다. 성전을 하나님 열어가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 약속들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메시아가 나겠다. 또 조상들 있잖아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다윗, 이런 조상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혈통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되죠. 자, 이런 일들 보고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들 앞에 사도 바울은 피통이에요. 아니 어떻게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있느냐,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전도를 받지 않냐고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고 믿지 않는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당하는 그런
고통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고통과 같아요. 바로 믿지 않는 저 유대인을 향해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고통이죠.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고통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보험 현장 가운데 보험을 거절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이건 너무나 사실은 이건 중요한 고통이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받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보험자하는 일에 결의하거나 멈춰서 간다. 그런 고통이 만날지라도 계속해서 어때요? 보험을 철회한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죽신으로 아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험을 거절한 그 자리에 꼭 이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외치면서 아멘을 말미에 아멘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영광을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제 우리는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험전하다가 거절받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물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거절받았을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 찬양받으시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분은 바로 참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감동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이제 영혼에 대한 고통과 또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고통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서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빠진 쪽입니다. 복음이 거절되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고통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나오는가? 오히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속에 사랑이 돋들어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더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범혈 고통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을 위한 고통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거절되는 고통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로 품어야 할 고통으로 영혼을 위하는 고통과 복음이 거절되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이 품어야 될 고통을 우리는 잊지 마요. 늘 영혼을 향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이게 아닙니다. 저도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 저 동족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군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